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유다의 사자, 또 어린 양 대신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천군 천사 또 천상천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며 아멘 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우리 아멘 할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봉인된 두루마리 7 봉인을 떼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7 봉인을 떼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두루마리의 이미지를 한번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과 밖으로 글이 써 있고 7개의 봉인이 이렇게 실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7개의 봉인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그런데 7 봉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리시는 재앙의 글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떼고 7개가 다 떨어져야지만이 그 봉인이 다 풀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하나 이 봉인을 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신다는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잠깐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내와 기다리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영원 구원에도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구원 얻을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 이것은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혼내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좋은 말만 적혀 있나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소설과 또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회개한 죄인. 근데 이 회개한 죄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내,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70대 좀 넘은 사람이 이제 평생을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물론 그 러시아의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또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랐지만은 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천국문에 다다랐어요. 천국문에 다다랐는데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평생 죄만 짓고 살지 않았느냐? 이 문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여, 당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천국 열쇠를 당신에게 맡기셨지요. 저도 지금 그 회개의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여,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만 맞이한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도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제 위에 앉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 자비를 믿고 왔습니다. 다윗 역시 침묵하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마지막 문에 다다랐을 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다윗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을진정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평생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는 이곳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 그런데 죄인이 호소합니다. 요한이여, 당신은 평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쓴 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밀어낸다면 당신이 선포한 그 사랑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도 나를 위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은 그가 평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내뱉은 그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고 7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있었던 죄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어디에 지금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살인이며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어찌 살았던 간에 그 큰 죄인이 이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받으십니다. 23절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톨스토이는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참으심보다 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참으심보다 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6장은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을 떼어나는 장면과 하나하나 6개의 인을 떼어내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좀 내용이 너무 상징적이고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지만 제가 이 부분을 정통적인 신학의 해석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염두해 둬야 될 것은 이 인을 하나하나 뗀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인을 떼시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을 떼시는 것은 시작. 인을 떼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아직 심판이 이 두루마리가 다 펼쳐지려면 7개의 봉인이 다 떼어져야 할 텐데 이 떼어내면서 하나씩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직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유다의 사자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인을 떼시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또 활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이기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뭔가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요 모든 인생의 죄, 모든 인생의 악함, 모든 인생의 불의와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모든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3절에서 4절에 두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평화는 결코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가 지속됩니까? 여러분, 어느 강력한 나라가 자기들은 평안하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 등지가 수많은 제국을 거느리고 그 나라들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세운 평화는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국가의 이득이라면 동맹국도 이제 필요 없고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은 6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밀 한 대에 보통 얼마 합니까? 몇천 원. 밀가루 한 대에 한 몇천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밀 한 대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돈 10만 원, 좀 더 이제 쳐주면은 돈 2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돈, 그리고 보리석 대에 또 한 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경제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 우리의 모든 만족함,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질진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이름은 사망이라 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음부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해석을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사망이 따르고서,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와 경제적 풍요와 안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권세들, 모든 왕권들, 하나님이 너희들 그만 죄를 저지르고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이상 음란하지 말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러나 그들은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 6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10절에 보니까 먼저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까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이제 그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주님의 낙원에 있는 분들이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렵니까? 우리들의 이 아픔을, 우리들의 이 피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6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인을 뗄 때 고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면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죠? 아까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7번째,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요? 쭉 펴지게 되겠죠. 이 펴지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마지막 심판이 이를 것이니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왜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고 이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은 바로 5번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대로 그들이 수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됨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인을 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이렇게 요엘서에서 마지막 날을 암시해 주는데 7인이 떼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계획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무시는 분은 좀 깨어나셔서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1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에 3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영혼이라도 참고 기다리시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할까지 보존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주의 말씀과 약속의 증거들을 믿고 순교하신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4세기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이단 마니교도, 페르시아의 마니교에도 빠졌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하면서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눈물을 나를 위해 어머니가 흘리셨습니다. 또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감독을 찾아가서 제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독은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마침내 드디어 31살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정말로 조직신학, 신학적인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일을 이룹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고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참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일곱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말씀은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지금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기다리셨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역사 가운데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참으심, 그 기다리심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전하고 나누고 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다 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있을 것인데, 내가 할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던 천국을 가던 이제 당신의 선택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에 응답하시며 주님께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장에 벌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